3월 11일 화요일 사순절 여섯 번째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2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야훼를 선택하고 그를 섬기기로 했다는 것을 너희에게 증언할 증인은 너희 자신이다. 그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 자매들 여러분, 여러분이 부름받고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하는데 더욱 열심을 내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충분히 허락될 것입니다. 아멘. 길을 가다 보면 어린이집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라 줄지어 걸어가는 장면을 마주하곤 합니다. 아이들의 앞에는 교사가 있고 어린이들은 한 줄을 지어 앞서가는 교사를 따라 걸어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슬며시 미소가 지어집니다. 어린이들은 호기심에 이리저리 살펴보기도 하고 깨르르 웃기도 합니다. 처음 걷는 낯선 길에 대한 두려운 기색은 없습니다. 그저 맑고 밝습니다. 앞서 길을 인도하고 만들어낼 선생님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순수했던 그 시절이 그리워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 글자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스스로를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이지요. 무수한 선택지의 늪에서 헤매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처 없이 헤매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은 큰 위안이 됩니다. 명료하고 확실한 답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다 라는 사실이 위안이 되면서도 한편으로 그 예수의 길을 걷는 것이 너무 무겁고 버거워 그 길에서 이탈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주 길을 잃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이런 질문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누구를 섬기겠느냐라고 질문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만 섬기겠다라고 대답을 했었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주님만 섬기겠다라고 대답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말의 무게에 대해 한 번 더 알려주기 위함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섬겨왔던 다른 신들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어기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신실하심을 거두실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는 재차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섬기겠느냐? 이스라엘은 그 말의 무게를 알고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 배경에서 오늘 구약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너희가 야훼를 선택하고 그를 섬기기로 했다는 것을 너희에게 증언할 증인은 너희 자신이다. 지금 너희의 결단을 책임질 이는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고 너 자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몰라도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고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나는 스스로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숨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증언할 증인은 너희 자신이다. 오늘의 신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들 여러분, 여러분이 부름받고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하는데 더욱 열심을 내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부름받고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앞선 5절에서 9절에 그것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면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가 말하는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끝나지 않고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믿음에서 머무르지 않고 덕과 지식, 절제와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마침내 사랑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할 때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어 사람으로 살아가셨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의 발자취를 가만히 더듬어 봅니다. 그분은 회당에서 예배하고 종교생활하는 것을 즐겨 하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성전에서 말씀만 읽으시고 그 말씀을 열심히 강론하기만 좋아하시던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교회보다 사람들 곁에서 그리고 길 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엔도 슈샤쿠는 그의 책 예수의 생애에서 예수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고독감과 절망감. 이것이 그들이 겪는 불행의 내용이었다. 따라서 예수가 볼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지 병을 고치는 기적은 아니었다. 인간은 영원한 동반자를,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함께 눈물을 흘려줄 어머니와 같은 동반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예수는 알고 있었다. 우리는 이렇듯 그저 사랑 그 자체이셨던 예수를 길로 삼고 걸어가기로 다짐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길이신 예수를 따르겠다는 그 다짐의 무게를 잘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스스로의 결단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린이에게 가장 안전한 길은 선생님을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거나 길을 잃었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다시금 사랑이신 예수의 길을 걸어가 봅시다. 단순하고 명료한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찰스 웨슬리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오늘 예 하고 말하십시오. 적절한 때가 왔습니다. 오늘 기쁘게 그의 부르심을 따르고 새 삶을 창조하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내일도 아니고 나중도 아닌 오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 가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이미 길을 보여주신 선생이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우리는 자주 길을 잃었다고 절망하며 자기 연민에 휩싸입니다. 명료하고 단순한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길을 보여달라고 주님께 떼를 씁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덕을 더하게 하시고 덕의 지식을 더하게 하시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게 하시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게 하시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게 하시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게 하시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랑이신 예수의 길을 굳게 걸어가며 다시는 길을 잃지 않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의 결단에 참된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